다시 요시아가 죽은 BC 906년의 일을 복기해보죠. 이 아시리아는 새로 일어난 바벨론과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친아시리아 정권이었던 이집트 제26왕조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모아서 아시리아를 도우러 북상하던 이집트의 느고 2세를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이 전투에서 유다 왕국의 패해서 요시아도 전사했지만 이집트군은 제때 갈그미스에 도착하지 못했고 결국 아시리아는 패하고 멸망합니다. 요시아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39살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이 쉬지 않고 발생하던 시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죽기에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더구나 요시아는 간만에 왕국 내 주요 세력들을 통합하며 안정적으로 정치를 이어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게 분명합니다. 훗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들 사이에서 사역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는 무깃도 골짜기의 애통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건 요시아가 전사한 이 무깃도 평원 전투에 대한 큰 충격과 슬픔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유명했음을 짐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요시아가 죽은 직후로 돌아가 보죠. 무깃도 전투에서 승리한 이집트군이 갈그미스를 향하여서 계속 북상하고 있는 동안 유다 왕국에서는 선왕의 장례를 치르는 동시에 누가 다음 왕위를 이을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에 이어졌을 겁니다. 역대기를 보면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었던 요시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요시아는 서로 다른 부인들로부터 4명의 아들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이죠. 여기서 살룸은 다른 곳에서는 여호아스라고 불린 인물이었습니다. 또 맞이었던 요하나는 아마도 어린 시절 사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시아 사후 왕위 계승 투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세 아들은 2명의 부인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스비다라는 부인에게서 낳았고 셋째 아들인 여호아스와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는 하무달이라는 부인에게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어머니가 다른 아들들은 서로 다른 편에 서서 권력을 잡기 위해 갈등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BC 609년 당시 왕위를 계승할 만한 인물은 둘째인 여호야김과 셋째인 여호아스였습니다. 여호야김이 25세, 여호아스가 23세였습니다. 막내인 시드기야는 아직 9살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은 제외되었을 겁니다. 요시아가 중혼, 즉 동시에 여러 부인을 두었던 것인지 아니면 스비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무달과 혼인을 해 아들들을 낳았던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만약 후자 쪽이라면 아무래도 현재 왕후인 어머니를 둔 쪽이 다음 왕위 계승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여호아스가 2살 많은 형을 제치고 먼저 왕위에 오르죠.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기사에서 다시 눈에 띄는 것은 그 땅의 백성들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하암 아레츠죠. 역대기는 이들이 여호아스를 왕위에 추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들이 형인 여호야김을 제치고 동생을 후계자로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사이에 그 정치적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요시아는 이집트와 싸우던 중 전사했습니다. 당연히 이집트에 대한 백성들의 감정은 좋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때 아마 강력하게 이집트를 규탄하며 나선 것이 여호아스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 여호야김은 중립적이었거나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게 아닌가 싶고요. 백성들은 여호아스의 입장이 보다 자신들과 일치된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시 유다 왕국에는 이집트에 대항하는 데 충분한 병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일전을 벌이는데 주요 병력을 다 동원했을 것이고 그 전투에서 패전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우선 패배에 대한 충격을 회복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아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BC 609년 8월에서 9월 사이의 어느 날 갈그미스에서 아시리아의 멸망을 막아내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던 이집트의 느고 2세가 유다 왕국 인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새 왕에게 일종의 분풀이를 하기로 결심하죠. 아직 병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예루살렘을 간단히 굴복시키고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려 했던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죠. 사실상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끌려간 여호아스, 즉 살룸을 가리켜서 예언을 남깁니다. 그런 여호아스가 다시 돌아와서 고국을 볼 수 없을 것이고
잡혀간 이집트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아스를 대신해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는 요시아로 같았지만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 이복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물론 여호야김은 공짜로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느고 2세가 그를 왕위에 세우면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라는 거금을 배상금으로 물렸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호야김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이집트에 지불할 이 배상금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이 비용을 왕의 개인 지산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아마도 특별 세금 같은 것을 물렸을 겁니다. 연달아 전투에서 패한 유다 왕국의 경제력은 안 그래도 적자였을 텐데 이런 거금을 징수하면서 더욱 휘청거렸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야김은 사치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이 새로운 궁전을 짓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왕이 집중해야 될 것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시아처럼 백성들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그런 선지자의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모으는 데 바빴고 왕부터 그런 모습이었으니 백성들은 무자비한 수탈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선지자는 그런 여호야김이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나귀처럼 매장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는 동안 이집트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이집트 26왕조는 아시리아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난 BC 605년 나부폴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군과 이집트군이 다시 한번 갈그미스 인근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번에도 승자는 바벨론이었고 느부갓네살은 계속 군대를 이끌고 남하해서 당시 이집트의 속국이었던 유다 왕국에도 침입합니다. 이때 왕족과 고위 관리들 또 귀족들의 자제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끌려간 소년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죠. 여호야김은 이제 이집트가 아닌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인 BC 604년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강력한 비판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기록했고 왕궁 내 여호와 신앙에 충실한 이들은 이를 가져다가 왕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 즉시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로에 던져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죠. 그러나 예레미야 역시 간단히 물러서진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저주의 메시지를 잔뜩 기록한 두루마리를 제작합니다. 한편 이 즈음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해 이집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공물을 바치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BC 602년 다시 한번 바벨론과 이집트가 가나안 해안 지역을 두고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이전과 달리 이집트군도 선전을 했고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은 이 기회를 틈타서 바벨론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다시 이집트의 손을 잡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바벨론이었지만 다른 수단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아람, 모압, 암몬 등의 속국들을 움직여서 유다를 공격하게 했고 여호야김은 이를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을 때까지 바벨론의 속국으로 머물게 되죠.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해서는 역대기와 열왕기가 서로 다른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여호야김이 편안히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에게로 왕위가 넘어간 것처럼 설명되지만 역대기를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를 포로로 잡아 끌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05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이래로 그는 활발한 군사 원정을 벌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의 왕국도 곧 멸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와 싸우고 있는 바벨론에 대해 적대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엔 사로잡혀 끌려가던 중 사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왕이 갑자기 죽으면서 이제 유다 왕국의 왕위는 그의 어린 아들인 여호야긴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유다 왕국의 운명은 이제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